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3회 십자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일까, 행복일까? 오늘 이 개념이 궁금했다 코너에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십자가 모르는 사람도 있나? 라고 하실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를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걸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재질, 다양한 의미의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걸이는 여성분들의 전유물 같았는데 요즘에는 남성분들 중에서도 목걸이를 하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중에는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에도 펜던트가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펜던트 모양도 아주 다양하지만 펜던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하트 모양의 펜던트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이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트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트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 고난이나 죽음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착용하고 있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 게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를 물리치는데 가장 효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마늘입니다. 이런 의미, 즉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가끔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통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표출이었기에 아내에게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하고 그래서 아내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게 아니라 더더욱 악귀를 쫓아낸다는 부적의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겠다는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다 옳고 다 고마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역시도 십자가를 통해 떠올린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진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사람들은 표면만을 보고 고난과 죽음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십자가를 고난이나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많은 분이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때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상사로부터 혹은 손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상사나 손님으로부터 때때로 당하는 수모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황을 자녀가 보았다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경우도 그 일이 여러분께 고난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는 고난이지만 의미는 다행입니다. 의미는 행복입니다. 내 자녀를 먹고 마시고 입히기 위해 내가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것,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내가 온갖 수모를 감당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다행이고 내게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역할이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과연 고난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과연 끝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다행이고 예수님께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에게도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형통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사람들이 어떤 소제목을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종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라는 기록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형통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귀하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표면만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사람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는 내용을 서신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화목, 화평, 기쁨, 승리, 인내, 형통, 영광, 희생, 생명 등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고난이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결집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고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속내는 너무나 뻔합니다. 고난을 부각해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한 예수님께 은혜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 논리를 끌어내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왜곡하는 참으로 못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은혜 갚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악귀를 쫓아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고 형통이고 능력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